저는 이 설교 제목을 준비해 놓고 오늘 로마서를 수십 번 읽으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까? 기대가 되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을 쓰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매우 귀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도우시느냐? 첫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다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때때로 생각지 않은 때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앞에 예상하지 못한 장벽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 보셨잖아요. 초반에는요 우리가 전부 이렇게 가슴 아팠잖아요. 분노하고 말이죠. 어떻게 그게 실격패냐고.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이번에 예상보다 훨씬 금메달도 은메달도 동메달도 많았잖아요. 참 이번에 놀라운 교훈을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제 삶에 이 고백이 정말 저를 붙잡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배고플 때가 많았고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참 여러분 생긴 건 안 그래 생겼죠. 너무너무 가난했다니까요. 등록금이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10원 한 장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두드려 패면서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래도 맞으면서 아멘 아멘 했더니 지금 교회가 밥 먹여주잖아요.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꿈을 꾼 죄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형들이 그렇게 동생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보디발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피할 길이 생겼어요. 먹을 일이 생겼어요. 좀 이제 좀 낫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네.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성추했다고 완전 거꾸로 뒤집어 세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성경 얘기인데요 왜 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봐요. 어디 한 절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감옥에 가서 난 모르겠다, 다 때리쳐,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감옥에 들어온 왕의 신하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꿈을 풀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큰 도움을 얻죠. 그 신하들이 나중에 풀려나가면서 또 이번에는 왕의 꿈을 꾸네. 좀 맞으면 맞다고 좀 맞지요? 그러니까 왕의 꿈을 꾸니까 이 신하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이를 불러보세요. 신통방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왕에게 나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왕을 만나겠어요?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의 신임을 얻어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국무총리가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형님들이 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20절의 클라이막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님들은 나를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지난 한 주간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몸이 연약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다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도 어떤 분이고 오늘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는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권력가가 부럽습니까? 지금 싸우는 거 봐요. 부럽습니까? 영원하게 권력을 잡습니까? 사업가가 부럽습니까? 그룹 회장이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수 믿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얼마나 불행하고 삶의 기쁨이 없잖아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경로당에 어떤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갈 수는 없지. 어떤 집에서 이제 할머니가 야야 놀러 온나 그래, 할머니 셋이 모였어요.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우리가 다 모인 김에 한판 치자 이래, 고스톱을 치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고스톱 그거 잘 치면, 우리 어머님들은 머리 회전이 잘 돼. 치매 안 걸리려면 고스톱 잘 쳐야 돼. 그리고 돈 따먹기는 하지 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고 하면 고 하는 거고 스톱하면 스톱하고 그래 잘해야 돼. 이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치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 야 여보게 임자, 네 예수가 죽었다 하던데 들어봤나? 그래. 그래.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데? 아따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나? 못에 찔려 죽었다 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내가 참 그 양반 맨날 머리 풀어 헤치고 돌아다닐 때 알아봤다 내가.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근데 예수가 누구요? 그리고 옆에 있던 또 할머니가, 우리 예수가 누군가 하면 우리 며느리가 맨날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인가 봐. 남이 웃을 때 일단 같이 웃고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당신 문상은 갔다 왔는겨? 그랬더니 하는 말이, 딱 그 당시 내가 문상 가려고 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네. 끝.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박사면 뭐합니까? 교수면 뭐합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제가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에 아버지는 무섭잖아요. 특히 경상도 어르신들 뭐 집에 와서 말씀합니까? 아는 딱 한마디, 두 번째 밥 먹자, 세 번째 자자, 그럼 끝이야.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말씀이 없으셨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좀 아버지하고 대화를 했으면. 그래, 늘 마음에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아버지한테 말 못하잖아요. 그래 전부 다 누구한테 가요? 어머니한테 가. 어머니한테 온갖 얘기를 다 하면 필히 아버지한테 다 가요. 또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신 얘기해 주면 아버지는 들어주게 돼 있잖아요. 맞으면 맞다고 고개를. 맞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 얘기가 나와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온갖 핍박을 다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피 흘려며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니까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눈을 열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고 그는 믿음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그 순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힘든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썩이는 자식들, 그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전에 올라옴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시작.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기도를 돕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몸에 열이 나면 우리는 요즘에 특별히 몸과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 가는 곳마다 열 체크해 보세요. 정상입니다 하면 기분이 든든하고 안심한데 열이 조금 올라와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가 신경 쓰고 열이 높으면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무너지고 피곤하면 제일 먼저 오는 적신호가 뭐냐?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영상에 온갖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그래서 감기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잖아요. 감기 조심해야 돼요. 어르신들은 감기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듯이 신앙생활의 적신호는 기도의 감기에 걸리는 것이다. 일리 있는 얘기죠. 여러분, 내 몸이 무너지고 내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제일 먼저 적신호가 뭐냐? 기도가 다 막히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답답하죠. 그때 성령님이 왜 답답하게 하시느냐면 내 안에서 탄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하면서 생각은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할 때인 거예요. 정말 기도하기 힘든 그 순간이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결단해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기도를 시작하면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26절 보세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26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답답함을 느낄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의지를 다해서 주여 입을 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특별히 27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잘 알지 못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27절 다 같이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때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셔야 돼.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모든 어둠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오늘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빛이 들어오면 성전이 이렇게 환한 것처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아멘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손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좀 아멘 좀 해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이 넘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인데요, 지금 최근에요, 지난 1월 26일자 조간신문에, 모든 신문에 이 아이의 기사가 나왔어요. 누구냐? 지금 12살인데 영국의 조 웨일이라는 친구인데요, 세상에 이 아이가 너무너무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자이너가 됐어요. 12살짜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한번 물어보실래요? 이 아이는 학교 가면 공부를 안 해. 그림만 맨날, 낙서 천재야. 그림을 얼마나 맨날 시간 되면 그림. 근데 선생님이 야, 니 좀 공부 좀 하라고 말이야. 선생님이 이 아이 재능을 알아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학교 가면 재미가 없어. 공부 안 하고 그림만 그려. 근데 선생님은 참 자기를 못 알아줬는데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우리 아들은 이 그림 그리는 걸, 이 만화, 낙서, 그림 그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안 되겠다. 야단치지 말고 좋은 미술 클럽에 가서 지 좋아하는 걸 좀 이렇게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술 클럽에 보낸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한 번도 아버지가 아이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술 클럽에 보내서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좀 잘 부탁한다. 그림 한번 그려보라. 이 조엘이 그림을 그렸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천재적인 아이라 선생님이 재능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조엘의 그림을 인터넷에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말이야, 이 아이 그림을 서로 내가 사겠다, 우리 회사의 디자이너로, 우리 회사의 로고로 뭐 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아이가 아빠 생일을 맞아서 운동화를, 나이키 운동화를 하나 선물로 하면서 나이키 운동화에다 지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운동화 한번 봐요. 이 그림이 나이키 운동화에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이 나이키 아십니까? 나이키 회사 회장님이 이 그림을 보고, 이 운동화를 보고 비행기를 타고 샤 영국에 가가지고 이 아이에게 수백억을 주면서 우리 회사 디자이너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그림이 세계적인 그림이 되고 SNS에서 팔로업이 수십만 팔로업이 생기고요, 대박친 아들이 됐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우리 아들 미술을 지금부터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야단치면 안 돼요.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죠. 보세요, 아버지가 야단 안 치고 자기 좋아하는 걸, 재능을 격려하고 다 보냈더니 선생님이 그걸 알아보고 말이죠, 그 그림을 놀랍게 평가해줘. 지금은요 세계적인 디자이너, 12살에 나이키 수석 디자이너 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삶을 기가 막히게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할 때 여러분의 말대로 이번 주간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고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